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는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과 복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교회를 주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며 형제 자매를 주시고 또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저희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주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사랑하며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믿음과 힘과 용기와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평택교회를 통하여 계획하고 계신 많은 일들, 선한 계획들 주님께서 이루시고 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또한 주님께 의지하며 간구를 드립니다.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혹시 마음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시험 가운데 있거나 또 건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상황 가운데 일일이 도와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어느 상황에 있든지 저희가 항상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 아침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와왔습니다.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교훈해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과 교훈과 위로로 저희 마음에 채워주시고 또 이 시간이 저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과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것 오직 주님께만 의탁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빌레몬서 1장 보시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6절.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네, 오늘은 빌레몬서를 중심으로 용서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사실 저희에게 익숙하지 않은 책입니다. 우선 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교 말씀 중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책은 아마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빌레몬서를 찾으시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실수로 빌립보서를 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빌레몬서는 성경 골든벨에도 가끔 나오는데요,
혹시 빌레몬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빌레몬서라면 제가 묻지 않았겠죠? 빌레몬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기록한 개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했고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빌레몬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총 14권의 성경을 기록하였는데요. 그 중에 교회가 아닌 개인에게 기록한 편지가 4권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자인 그들에게 기록했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바울이 목회자가 아닌 개인 성도에게 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옥중서신이 에베소서가 있고 빌립보서가 있고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고요. 빌립보서는 교회 안에 성도 간의 교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는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옥중서신 중 빌레몬서는 주제는 용서입니다. 성도 간에 용서가 필요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주님과 성도 간에 연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용서이고요. 또 성도 간에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성도 그리고 성도와 성도를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이 열쇠가 바로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용서해 본 기억 있으신가요? 경험 있으신가요? 용서해 보셨을 때 쉽던가요? 아니면 어렵던가요? 네, 용서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용서 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용서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서 골로새서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 골로새서와 함께 같이 보내진 성경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1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25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안에 11명의 인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11명의 인물 중에서 주인공은 3명인데요. 바로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있고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인 빌레몬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바로 이 둘의 대화의 중심이 되고 있는 오네시모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가 오늘날 성경이 되었습니다. 빌레몬은 적어도 한 명 이상의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고요. 그의 집이 교회의 모임 장소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아서 어느 정도 규모의 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부유한 재물이 있는 성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빌레몬 성도의 집에 노예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주인 빌레몬의 재물 얼마를 훔쳐가지고 어떤 큰 죄를 지고 도망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를 도망가서 여기저기 가던 중에 로마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도 또한 어떤 잘못 때문인지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와중에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빌레몬서를 읽었을 때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는 것을 보고 처음에 사도 바울이 아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요. 여기서는 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오네시모를 만나고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는 주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혹
주인에게서 도망을 치는 죄는 굉장히 큰 중범죄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비록 지금은 구원을 받은 상태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적으로는 죄인인 겁니다. 그는 주인의 재물을 훔친 그리고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친 중죄인이었기 때문에 잡히게 되면 세상의 법을 따라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지금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소중한 일꾼이 되었지만 그는 세상의 법을 어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냄으로써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네시모도 비록 지금은 주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주님의 일을 담대하게 하는 데는 양심에 큰 거리낌이 있고 분명히 신앙생활에 지장이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오네시모가 빌레몬과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사도 바울은 느꼈고 그래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하며 편지를 기록하는데 그것이 빌레몬서입니다. 그 편지를 오네시모의 손에 잡혀주고 그래서 골로새로 다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쉽게 이메일이나 또한 문자로 쉽게 대화를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한자 한자 신중하게 기록하여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특히 당시 사용되었던 가죽 종이는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오랜 시간 생각하고 또 지울 수가 없잖아요. 오랜 시간 생각하고 머리에 정리한 이후에 한자 한자 소중하게 이 편지를 기록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의 입장에서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느 날 그는 골로새에 있는데 두기고가 골로새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갑게 골로새 성도들과 함께 두기고를 맞이하러 갔겠죠. 근데 그 옆에는 두기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오네시모도 자신의 옛 종이었고 자신에게 큰 죄를 지었던 오네시모도 함께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두기고가 이 편지를 전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가 같이 온 겁니다. 그런 가운데 아마 처음 오네시모를 봤을 때 빌레몬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두기고가 두루마리 편지를 꺼내는데 먼저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록한 골로새서를 읽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요, 사도 바울이 평택교회에게 편지를 기록했다면 마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평택교회에 있는 성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라는 큰 편지를 기록했다면 굉장히 긴장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신중하게 성경을 읽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편지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골로새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빌레몬에게 쓴 개인 편지가 도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그 편지를 하나하나 열어서 읽을 때 어떤 마음과 심정이었을까요? 아마 두근대는 심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리고 긴장된 마음으로 그는 한자 한자 신중하게 이 글을 읽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빌레몬의 마음으로 빌레몬서를 읽을 수 있다면 우리도 더 큰 감동과 또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기록하고 있고 그 개인적인 편지에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받아줄 것을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25구절에는 사실 용서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우리에게 용서가 무엇인지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어떠한 사람이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용서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얼만큼 용서해야 되는지, 그리고 용서의 결과는 어떠한지 저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중심으로 용서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어떠한 사람이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빌레몬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빌레몬서 보시겠습니다. 1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우리가 빌레몬이 누군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살펴본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빌레몬과 빌레몬의 가정이 어땠는지 알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바울의 동역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및 자매 아비와,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교회 역사에는 이 아비아를 빌레몬의 아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 자매 아비아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요, 4장 17절에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라고 기록한 것으로 봤을 때, 아키뽀는 골로새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정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2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과 같이 교회당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집에서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모임 장소를 사용하였던 많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구절도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될 때도 루디아가 먼저 구원을 받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 그 집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 지역에는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시작할 때는 한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집에서 모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교회당을 얻게 되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런 빌레몬, 아비와 아키뽀 같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룰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빌레몬과 빌레몬의 가정은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귀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요, 6절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빌레몬은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는 이론적인 믿음이 아닌 삶을 통해서 체험적인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형제 자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많은 성도들에게 평안함과 은혜를 끼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만약 나를 통해서, 또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평안함을 얻고, 그리고
기쁨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귀한 것은 없을 겁니다. 즉 빌레몬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교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체험해 가고 있는 사람이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누가 중심으로 남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죄 용서함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빌레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고 있는 부탁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왜 용서해야 될까? 왜 용서해야 되는지 용서의 원리에 대해서 5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많은 이유 중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많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 보시겠습니다. 18절.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 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저가, 여기서 말하는 저는 오네시모를 말하고 있고요. 만일 내게, 여기 말하는 내게는 빌레몬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잘못을 했거나 큰 빚을 지고 있다면 그것은 내게로 회개하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갚아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외에 내 자신으로 나에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네시모의 빚을 사도 바울 자신이 갚아주겠다고 먼저 말씀하면서 이어서 빌레몬 자신도 사도 바울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빚을 지었을까요? 혹시 돈을 빌린 게 있을까요?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빚은 신앙의 빚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전도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골로새는 동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오늘날 터키에 있는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수고로 인해서 빌레몬이 구원을 받았고 또 교회 안에 함께 구원받은 형제자매들과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빚을 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금전적인 빚이 아니라 신앙의 빚, 그리고 은혜의 빚을 빌레몬은 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빚, 그리고 신앙의 빚을 빌레몬만 지었을까요? 우리도 많은, 그리고 큰 믿음의 빚, 신앙의 빚, 은혜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혹시 내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게 돌려라, 내게 전가하라, 그 책임을 나에게 넘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랑을 먼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모습은요,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사실 죄는 내가 지었잖아요. 그런데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셨고 그리고 그 죄값을 갚아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겁니다. 책임 전가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전가받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가지고 있는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갚을 수 없는, 감당하기 버거운 은혜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는 그 빚을 영영히 온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의 빚을 지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나에게 전해지기까지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피와 땀을 흘렸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 시대까지 전해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었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었고, 그리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나의 신앙을 누군가가 붙들어 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교제 가운데 있으며 은혜 아래 있으며 주님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은사가 많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주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빚을 지고 있고 은혜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이 지극히 이기적이었다면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지금까지 내가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교제 안에 주변 사람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해 주었고 기도해 주었고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신앙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만약에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혼자 했다면 과연 신앙생활 잘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먼저 희생해 주었고 또 이 자리를 지켜주었고 또 많은 희생과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좋은 환경에서, 이 좋은 교회당에서 좋은 형제 자매님들과 좋은 말씀을 들으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은혜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것은 우리가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봤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7번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최대치를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7번에 70번도 할지니라 라고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용서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며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비유였죠? 빚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게 되었고 용서를 받게 되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를 받았는데 길을 가던 중, 집에 돌아가던 중 100데나리온을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감옥에 가둔 그 사람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율은요 60만 분의 1의 비율인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빚을 용서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고 용서받았다면 우리에게 작은 죄를 지은, 비교적 작은 죄를 지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당연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빚진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빚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기쁨으로 기꺼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요, 너무나도 많은 은혜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빚을 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어야 될 빚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남을 용서해야 하는 만큼 나 자신도 사실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해왔고,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고, 그리고 우리도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나 자신이 너무나도 큰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 보시겠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유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자,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저가 비록 그 당시에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잘못함으로 당신을 버리고 도망감으로 잠시 떠나가게 되었지만, 그 모든 일이 결국 오네시모가 나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히 빌레몬과 천국에서 함께하는 형제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통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섭리라는 것은 미리 바라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실 바로 당장 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잠시 잠깐 불합리해 보이고 불행해 보이는 것 같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아, 주님이 인도하신 거구나, 주님이 하신 거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그 당시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빌레몬의 입장에 봤을 때도요, 오네시모가 그에게 한 일은 굉장히 악한 일이었으며, 그리고 그에게는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의 집에 있는 동안은 구원을 받지 못했잖아요. 빌레몬의 집에 계속 있었더라면 혹여나 구원을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구원을 늦게 받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원은 받았지만 충성된 일꾼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불행한 건 사실이지만 그는 결과적으로 도망가게 되었고, 주인으로부터는 자유함을 얻었지만 도망친 노예로서 아마 그는 마음속에 큰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낮아지고 그러다 감옥까지 가게 된 상황에 바울을 만나고 결과적으로는 그는 구원을 받고 신실한 일꾼이 된 겁니다. 사실 빌레몬이 있는 골로새 지역과 사도 바울이 있는 로마, 그 거리는요, 옆 동네가 아닌 겁니다. 마치 평택에서 도망쳐서 안성에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요, 지금 골로새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는요, 지금 찾아봐도 차로 쉬지 않고 가도 29시간이나 걸리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옆 동네가 아닌 거죠. 제가 이천에서 평택으로 운전을 하고 오는데요, 제가 듣고 있었던 큰 도시들의 이름이 그 짧은 거리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럼 굉장히 땅이 작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도시들이 그 2시간 안에 다 나오더라고요. 이쪽으로 가면 수원, 이쪽으로 가면 서울, 이쪽으로 가면 안산, 알고 있는 동네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골로새와 로마의 거리는요, 그런 가까운 거리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오네시모가 도망쳤는데 하필 로마에 가게 되고, 거기서도 하필 바울이 있는 감옥에 가게 되고,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완벽한 드라마 같이 보이잖아요. 빌레몬이 이것을 들으며 이것은 주님이 하신 거구나, 주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은 훨씬 쉬울 겁니다. 구약의 용서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으신가요? 요셉이 떠오르시잖아요.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원리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17살이라는 나이에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정말 머나먼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요셉은 굉장히 억울하고 자신의 받은 상황이 불행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늘 기억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빌레몬서 잡으시고요, 창세기 45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에는 드디어 그가 총리가 되고 그리고 형들을 만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45장 보시겠습니다. 그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하는 말입니다.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분명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그들이 팔았다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그를 판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더 멀리 바라봤을 때,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봤을 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곳에 보내심으로 그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온 땅을 기경으로부터 건지기 위하여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그는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에게 큰 잘못을 했던 형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그는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형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빌레몬도요, 오네시모가 자기의 집에서 돈을 훔쳐가고 도망가고 결국에는 구원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은 훨씬 쉬울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맞이할 때도 있고요, 또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육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도 고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간의 갈등 속에 있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어떠한 상황을 불평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다면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알고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에게 죄를 지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어떠한 상황을 만드시고 때로는 사람과의 문제를 겪게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물질적인 손해를 보게 하시고 하지만 그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계획과 섭리를 결국에는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빌레몬의 모습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또 다른 세 번째 이유는요, 주님께서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용서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욕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조차도 용서해 주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당당히 말했죠. 주여,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행하셨죠? 너 왜 나를 배반했니?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 주셨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고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당당히 말한 이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심지어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까지 마주쳤을 때 그는 돌아가서 심히 통곡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베드로 같으면요, 항상 예수님이 질문하는 첫 질문에 가장 먼저 대답하고 가장 먼저 질문하고 굉장히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는 베드로는 다른 모습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축돼 있고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나서지 않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먼저 그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마가복음 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해서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안식 후 첫날 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죠. 이미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전달할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만 말씀하신 건 아니라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일러다오. 베드로를 굳이 언급하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미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셨고 이미 용서하셨고 그리고 베드로, 난 너를 용서했다. 그리고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라는 것을 전해줄 것을 부탁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계셨고요. 그의 잘못도 용서해 주시고 먼저 다가가셨고 그런 와중에도 베드로는 여전히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요한복음 21장에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하며 고기를 잡으러 돌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그 디베리아 바다로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셨고 그에게 대화해 주셨고 먼저 그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보다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먼저 물어주셨고 그를 회복해 주셨고 그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것처럼 그를 회복해 주셨고,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사명을 맡겨주셨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먼저 물어봤잖아요. 주여,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라고 하시면 예수님은 중심으로 그 형제를 용서해 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용서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용서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마 그 당시는 베드로가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죄를 그렇게 지은 사람에게 용서해 줄 수 있지? 라는 의아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용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범으로 용서를 보여주신 겁니다. 스데반도 그 용서의 모범을 본받아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해 주었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또한요, 자신이 용서하지 않으면서 남을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레몬서 한번 보실까요? 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 작별 인사와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차 전도 여행 중에 마가는 전도 여행 중에 험악한 모습을 경험한 이후 여행 도중에 중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 여행 중에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간에 바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에는 2차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바나바는 자신의 가족인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고자 해야 했으나 바울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는 데려가는 것이 좋지 않겠다라고 권유합니다. 그 결과로 바나바와 바울은 심히 다투게 되었고 갈라서게 되잖아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게 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가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가를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선교 여행 중간에 바울을 떠난 큰 실수를 한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시간이 지나서 마가의 신앙은 다시 성장이 되었고 그가 준비되었을 때에 바울은 마가와 함께 협력하게 되고 복음을 위하여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에는 감옥에 있을 때 그는 나의 동역자다라고 하며 말씀하고 있고요. 골로새서에는 그를 포함해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이며 나의 위로가 되고 있다라고 하며 마가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 디모데후서 4장에도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가가 한 실수와 잘못을요 끝까지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었고 끝까지 함께 사랑받는 형제로 동역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용서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빌레몬에게 용서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용서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용서의 모범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기 원한다면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되는 그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주님께서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용서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네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부탁이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 보시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 구절을요, 현대인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가 해야 할 일을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대에게 부탁하려고 합니다. 이제 나이 많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 죄수가 된 나 바울은 갇힌 중에 얻은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그대에게 부탁합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권위로 그에게 마땅히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부탁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는 같이 전달이 되었잖아요. 사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며 마지막 문안 인사에 포함해서 빌레몬에게 이르기를 오네시모를 받아주라, 이렇게 짧게 한 구절로 말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한자 한자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레몬도요, 오네시모가 자신에게 한 행동을 생각하면 분노로 잠을 자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구하며 부탁하고 있기 때문에 빌레몬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존경하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부탁이라면 기꺼이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부탁이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가운데 그는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부탁이기 때문에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잘나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 때문이라도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죠. 빌레몬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또 은혜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었고 갈등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받아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부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너에게 빚을 지고 있는, 너에게 죄를 지었던 그 누구누구를 용서해 주렴 이라고 개인적으로 부탁한다면 용서 안 하시겠나요? 당연히 해야겠죠.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탁이라면 마땅히 그 부탁을 들어주고도 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심령이자 마음인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베소서에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권위와 힘으로 나를 굴복시키셔서 남들을 용서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기꺼이 용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용서하도록, 남의 허물을 용서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고요, 기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부탁이기에 우리는 기꺼이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남을 용서해야 되는 다섯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과 형제 자매님들과의 원만한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빌레몬서 1장 보시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2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용서의 부탁을 한 이후에 마지막 인사말로 이렇게 합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사도 바울은 비록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빌레몬을 다시 만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된다면, 골로새를 방문하게 된다면 빌레몬의 집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 가게 되면 나를 위해서, 영어로는 게스트룸,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마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많은 성도들을 섬기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다시 만나고 싶은 간절한 바램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에바브라, 그리고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하며 동역자들의 이름을 굳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안한다는 것은 그냥 지나가듯 누구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이런 가벼운 인사가 아닙니다. 당시 비싼 가죽 종이에 기록하면서 보냈기 때문에 쓸데없이 자리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글에 함께 갇혀있는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하고 있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에바브라와 또한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또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당신이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곧 만나겠다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죠? 제가 얼마 전까지 올란도에는 전도인이 없는 기간이 꽤 길었는데요. 그래서 그곳에는 한국 분들이 아니라 스페인어를 하는 베네수엘라 분들 중심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한 4년 정도 선교 지역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비행기를 타고 한 3, 4개월에 한 번 방문을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했던 그런 오랜 기간 동안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방문을 할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자주 통화를 했거든요. 통화를 하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오늘은 몇 명 모이셨습니까? 그리고 누구누구는 왔습니까? 교제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같이 교제를 나눈 겁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항상 긍정적이기 때문에 항상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긍정적으로 항상 얘기하시죠. 저도 그 성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많이 모이지 않을 때도 많이 모였습니다 라고 항상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를 한 이후에 나중에 그러면 다음 주에 봬요, 혹은 다음 달에 봬요, 꼭 그 얘기를 제가 자주 하였습니다. 2달 후에 우리 만납시다. 그게 보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면 다 보게 될 겁니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만나서 실제 정말 잘 지내고 있는지, 실제로 안녕한지, 실제로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만나서 교제하고 싶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용서할 것을 부탁한 이후에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라, 곧 우리 만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이후에 빌레몬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고서도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면, 혹은 이 편지를 함께 문안하고 있는 에바브라나 아리스다고, 누가 같은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다면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느 날 사도 바울 혹은 동역자들이 골로새를 방문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는 용서하지 못했다면 아마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나 없다고 해, 나 어디 갔다고 해, 나 없다고 전해줘. 바울의 이 간청함을 거절해버렸는데 어떻게 웃으면서 그를 맞이하며 사도 바울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속에 아직 풀리지 않은 껄끄러움과 불편함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터놓고 교제할 수 있을까요? 원만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빨리 사도 바울을 보고 싶을 겁니다.
하루빨리 만나서 자신이 용서하기까지의 그런 마음과 심정들, 그 믿음으로 극복했던 그런 이야기를 기쁨으로 간증할 겁니다. 그리고 듣는 이들에게도 큰 감동과 은혜가 되고, 그리고 원만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남의 허물을 용서했을 때 형제 자매 사이에 원만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서로의 허물을 용서해 줄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는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 주라는 거죠.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다면 반대로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용납함으로, 용서함으로 원만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도 간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거늘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서로 앙금을 품고 있는데 화목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마음의 앙금과 죄가 가득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원만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모든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는요, 누군가가 실수와 잘못을 해서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차피 연약하고요, 어차피 실수와 잘못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그 잘못을 용서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또한 성도 간의 사귐이 있는 겁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모으십니다. 반면에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나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가 가득하다면요, 결코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이자 세상이자 나 자신의 정욕이지 형제 자매가 싸울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원만한 교제를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이 사단에게 속는 일인 겁니다. 고린도 후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고린도 후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0절 11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남을 용서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며 용서하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 한 것이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할 것을 부탁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모본이 되어주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사단에게 속는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며 우리를 나뉘게 하는 가장 큰 계계 중에 하나가 미움을 넣고 틈을 만들고 용서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 우리의 원수의 작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넘어진다면 합당치 않겠죠. 우리가 그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안다면 우리가 나뉘지 않도록 형제 자매와 하나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되는 다섯 번째 이유는요, 형제 하나님과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과의 원만한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용서해야 되는 이유이자 원리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얼만큼 용서해야 될까요? 빌레몬서 보시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4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14절.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 부탁을 하면서 너가 용서하는 것이, 당신이 용서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 기쁜 마음으로 용서하기를 원한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 더 나아가서요, 억지가 아닌 자의로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16절에 보시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거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단순히 보복을 안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받는 형제로 두어주라, 사랑까지 해주라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보복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용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중심으로부터 사랑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사랑을 하고 영접해 주는 것을 사도 바울을 영접하듯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에게 대하는 것을 사실 주님께 하는 것으로 주님이 봐주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부탁하기를,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21절 보시면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억지로 하는 용서가 아닌 자의로 용서해주고, 단순히 보복을 안 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사랑해주고,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영접하듯이 해주고, 이보다도 더 해줄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빌레몬이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요, 이 부탁은 굉장히 무례한 부탁인 겁니다. 그리고 큰 신뢰가 될 수 있는 부탁인 거죠.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속으로 생각하길, 아니 당신한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야, 억울하게 생각하며 굉장히 큰 무례한 부탁이자 신뢰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빌레몬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에 가능한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기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기에 할 수 있는, 오직 용서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초월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단순히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 것만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단지 지옥, 심판으로부터만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엄청난 큰 업적을 이룬 것 마냥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고, 그리고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셨고 상속자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남을 용서할 때요, 단순히 죄를 없던 것으로 쳐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를 중심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를 나의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어느 정도 강도로 용서하라고 하시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용서하라고 해도 사실 엄청난 용서인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추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용서의 강도인 겁니다. 얼만큼 용서해야 되냐? 단지 죄만 사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를 받아주고 형제로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영접해주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초월적인 일인 겁니다. 빌레몬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용서를 간구하고 부탁한 이후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주었는지 용서를 해주었는지 결말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25절에는 간구한 이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라고 결말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말이 없는 결말이죠. 과연 빌레몬이 받아주었는지 용서해 주었는지 결말을 알 수 없이 마무리되고 있는 결말이 없는 결말입니다. 사실 빌레몬뿐만 아니라요, 빌레몬서뿐만 아니라 결말이 없는 결말을 가지고 있는 성경책들이 있죠. 요나서도 보면 그 강팍한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이후에 요나가 과연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 다시 니느웨에 돌아가서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힘있게 복음을 전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사도 바울이 이제 색집에 거하며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감옥에서 풀려났는지 아닌지 결말이 없는 것 같은 결말로 마무리되고 있는 성경 책들이 있잖아요. 빌레몬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예측은 틀림없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 주었을 거라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기특해서가 아니라요, 사도 바울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옥에서 친필로 자기에게 쓴 이 바울의 편지를 보고 그는 틀림없이 오네시모를 받아줬을 겁니다. 아마 그를 받아주지 않고 용서해주지 않았다면 이 빌레몬서가 성경책에 포함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자신의 종으로 붙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종의 가치는 엄청났거든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포기하고 아마 다시 틀림없이 바울에게 돌려보내줬을 겁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기쁜 마음으로 바울에게 돌아와서 바울의 사역 말년에 큰 위로가 되고 큰 동역자가 되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에는 결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교회 역사서를 보면 교회 역사에는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에, 먼 훗날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어서 가장 존경받는 일꾼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요, 약 AD 100년쯤에, 그러니까 빌레몬서가 기록되고 약 40-50년 정도가 흘렀을 때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시우스라는 그리스도인이 로마로 순교하러 가는 도중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편지에 오네시모를 거론하고 있거든요. 그 글에 보면 오네시모가 에베소의 감독으로 지내고 있는데 오네시모에 대한 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을 섬기는 감독인 오네시모,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를 본받을 것을 간구합니다. 그와 같은 감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용서를 받은 사람이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의 삶을 보면 용서받은 사람의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 용서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보시겠습니다. 11절. 빌레몬서 1장 11절에 보시면요.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는 용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이 된 겁니다. 오네시모 이름 자체가요, 그 뜻이 유익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 이름 중에서도 유익한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름 자체가 유익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유희죠. 이름을 사용해서 비록 그가 이름은 유익한이었지만 사실 너에게, 빌레몬에게 오랜 시간 동안 무익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구원을 받고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요, 오네시모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지만 큰 빚을 지게 되었고 빌레몬에게도 큰 긍휼을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각자가요, 우리 각자의 삶의 오네시모입니다. 하나님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었고 하나님께도 용서를 받았고 삶의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도요, 은혜와 용서를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무익했던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하게 되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이것은 사실 놀라운 은혜이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율법의 정죄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그 용서가 사람을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보복하고 그리고 미워함으로써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을 사랑으로 받아주고 용서할 때 그 사람이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율법이 아닌 은혜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는 무익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 아마 그는 빌레몬의 종으로 지내는 동안에는 아마 게으르고 시키는 일만 억지로 하는, 한마디로 골칫덩어리의 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잠언 10장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라는 말씀처럼요, 아마 아침에도요 억지로 일어나서 의무적으로 주인을 섬기고 눈앞에서는 조금 일하다가 뒤에서는 딴짓하고 그런 마음속에 항상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 보니 나중에는 주인의 재물까지도 훔쳐서 도망갈 생각까지도 했겠죠. 그런 것처럼 아무리 꾸지람해도 그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쉽게 바꾸고 싶지도 않고 바꾸려 하지도 않고 바꾸지도 못하는 그런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깨달은, 복음을 깨달은 오네시모는 이제는 누가 강제로 억압하지 않아도요, 계속 지켜보지 않아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말씀을 맡은 사도 바울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 마음속에 자신을 용서해 준 빌레몬을 평생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 받은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받은 용서로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변화된 삶을 살며 섬겼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결코 하지 못하는 은혜의 힘인 겁니다. 이것이 결코 정죄와 보복이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용서의 힘이자 결과인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은혜가 중심으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삶을 만드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교회 역사 속에서 훌륭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빌레몬의 용서와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네시모는 변화되었고 훌륭한 일꾼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의 사역과 오네시모의 영광은 사실 빌레몬도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시 설 수 있게 도와준다면요,
빌레몬과 같이 상급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 부탁을 하는 사도 바울도요, 사실은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는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다메섹을 가던 중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여전히 두려워했고, 사실 그가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함께 투표하였고 동의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스데반의 가족들이 그리스도인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스데반을 사랑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그 사람들이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 그를 받아주었잖아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일평생 복음과 함께 수고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아나니아에게 그를 안수해주고 그를 받아주라라고 했을 때 처음에 말했죠. 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받아줄 것을 말씀하였고,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이 그에게 왔을 때 형제 사울아 라고 하며 그를 용서해 줬고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사도 바울에게 안 좋은 그 눈으로 바라볼 때도 바나바는 성도들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를 소개시켜줬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구원을 받았는지 받아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만약 내 잘못, 내 말실수, 내 행동 하나하나가요 정죄받고 용서받지 않는다면요, 지금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듯 모르듯 말로든 행동이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에게 용서해 주었고 먼저 다가와 줬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용서해 주고 오네시모의 삶을 통하여 용서의 결과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생각할 때 꼭 엄청난 큰 죄를 지었던 범죄자들, 중범죄자들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 그럼 나는 굳이 내가 용서할 사람 없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있겠지만 더 많이는 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혹여는 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를 무시하는 말로 말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용서했다면, 우리는 더 큰 죄도 용서할 수 있다면 더 작은 죄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멀리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습니다. 다른 땅끝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은 오히려 더 쉬운 겁니다. 오히려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고요, 내 가까이 허물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멀리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을 용서해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한 것은 큰 죄를 지은 사람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큰 죄를 지은 사람까지도 용서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작 용서해야 될 사람들은요 깜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가족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내 구역에 있을 수 있고, 내 회별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내 직장 안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죠. 주변을 돌아보시면 이 중에서도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다면요, 이것이 용서이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잖아요.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우리가 끝맺음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우리가 끝맺음을 하고 잘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인간관계 속에서도 혹여나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앙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해야 됩니다.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그 용서하고 그 앙금과 미움을 새해는 버리고요.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근접하게 본받는 일이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용서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처럼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용서의 그리고 결과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서에 대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교회 안에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 힘있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교회를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시고 또한 끝없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여전히 연약한 지체이지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힘주시며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더욱더 힘있게 담대하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밖으로는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안으로는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평택교회 가운데 계획하고 있는 모든 선한 뜻 주님께서 이루시며 또 필요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저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축복을 저희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온전히 하루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 의지합니다.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